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아주 임박한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저 위에 갈릴리 지역, 그래서 유대 지경, 베레아 지경, 갈릴리 지경, 크게 보면 세 군데거든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여기 사마리아를 포함한 베레아 지경, 또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을 한두 번 다니셨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31절에 그것은 평상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아주 가까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왜 그러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3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근데 문제는 3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다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못 깨달아요. 참 굉장히 답답하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봤지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봤지요. 그런 거 다 병 고치는 거 다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한때 다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게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고 저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또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온 지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30년 됐는데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른다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냐고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러니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요, 뭐 교인들이 몇 명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사람만 뭐 수만 명 모아놓고 수십만 명 모아놓고 뭐 교인이 몇 명이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확신해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모르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거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답답해요. 이렇게 하나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했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엉뚱한 소리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게 예배당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제자들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받고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고 그리스도를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은요, 복음으로 해서 죽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역시 이런 제자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데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오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소리가 웅성웅성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소리만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듣고 지금 소리 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보세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앞서가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포함이 됐다고요. 그 뭐라 그래요? 꾸짖어. 조용히 해라. 너 왜 감히 눈도 안 보이는 맹인이 거지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질러요. 중요한 거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거기 줄 거놓으세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머물러 서셨어요.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데려와라. 응? 저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니까 예수님 물으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봐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눈을 떴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39절 앞서가는 무리들 이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응? 앞서가는 무리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무리들입니다. 이 앞서가는 무리들 중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제자들도 들어있어요. 이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거다 써놓으세요. 방해꾼. 앞서가는 자들 방해꾼.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정말 눈뜨기를 원해서 부르짖는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 이 방해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맹인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가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물러 서셔서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제자들이 참 형편없어요. 이런 걸 보면. 제자는 제자인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요. 오히려 사람을 가로막아요. 못 오게 가로막아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오히려 방해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맹인을 사실은 손을 붙들고 가야 해요. 손을 붙들고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잖아요. 가로막어. 조용히 하라고. 왜 당신이 소경인데 눈도 안 보이고 거지인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이런 소리 하냐 말이야. 가로막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기준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 질러냐. 그건 인간적인 도덕이죠. 인간적 도덕적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좀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잘못하면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고 안내할 사람이 신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이제 60이 넘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하지도 않아요. 잘난 척 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근데 그전에는 정말 잘난 척 했던 것 같아요. 잘난 것도 아닌데 잘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40대 그런 때는요, 막 혈기왕성하고 이러니까 막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소리를 비티고 하면서 입에 침 들어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뭐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한 건 아니지만, 내 기준에 의해서 막 안 맞고 이건 맞고 이건 안 맞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신학적인 기준으로 말했던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았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어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본인은 걔는 알을 낳지를 못해요. 네,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알을 낳으면 그거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무리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앞서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못하게 하고, 그럼 어쩌면 방해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은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요리교회에 와서는 눈이 안 보이는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조용히 하라고 길을 막아버리는 방해꾼 제자들. 이거 참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야 돼요. 아멘. 겸손하게 내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지 말고요. 저도 그렇죠.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쩌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니까, 잘못하면. 내 기준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쩌면 내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게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방해만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방해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로막지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이 맞니 안 맞니 말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괜히 자기 기준에서 안 맞는다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못한다고, 그거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아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방해꾼.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잡히고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냥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나 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우리가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해 놓으세요. 오늘 주제가 고난의 길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환상 중에 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가지 마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려요. 내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봤는데 그 띠를 딱 보여주면서 사도님 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십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다 책망해. 너희가 어째 울어서 인간적으로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길을 가로막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을 각오가 됐다. 성령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런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아멘. 멋있잖아요. 성령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고 하는 감동을 내게도 주셨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멋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뭐하여? 머물러 서서.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맹인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맹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도요,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발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아우성 치는 소리에 흥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눈 안 보이는 맹인이죠. 거지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머물러 쓰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데 우리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너무 인테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잘 살고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잘생기고 그 사회에 아주 그냥 중요한 요직을 맡은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맹인, 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마라. 그래,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실수가 잘못하면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실수가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봅니다.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래. 이게 인간의 마음.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맹인 같은 아니면 사회적 약자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등한시하고 어쩌면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아무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이죠. 그거는 모든 영혼이 다 중요한 그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지 마.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서 가시던 걸음에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원이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참 좋구나. 예수님 그래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믿음대로 데려오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집에 계신 분도요.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을까? 나는 혹시 방해꾼으로 살고 있진 않을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우리하고 다른 행동을 해도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말하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해하려고. 왜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